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을 축복의 한 해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삶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첫째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짐을 내려놓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말씀합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말은 산 위에서 돌을 굴려내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지리산 노고단 정상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약 1900m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돌을 굴려내려 버리면 그 돌을 내려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높은 산에서 돌을 굴려버리고 도저히 찾지 못하는 것처럼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다 잊어버리는 것, 이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모든 염려 그저를 던져버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무엇입니까? 맡긴다 하면서 도로 다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이것도 맡깁니다, 이것도 맡깁니다, 이것도 맡깁니다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점점 도로 다 싸가지고 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래서 찬송도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면서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가 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항상 과거에 대한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고 자란 젊은이들은 그 마음속에 응어러진 것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있고 세상을 향한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평생 짐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든 젊은이가 아니든 내 마음속에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전 것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나게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명령.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서 과거에 배신당한 경험, 실패한 경험, 이런 것들에 붙잡혀가지고 평생 헤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올해 새해 벽두에 여러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이것이 내게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어서
나를 붙잡아서 문제 속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매 순간 내 과거의 잘못, 상처, 문제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고 짊어지고 사는 한 끊임없는 문제 속에 살다가 절망적인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큰 위기와 문제에 빠졌습니까? 온 나라가 무속이 들끓어 가지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점치러 갑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없겠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이 있을까요? 라고 가서 얘기를 하지, 물어보지만은 그 사람들은 늘 불안함을 줍니다. 너의 고모부가 자살해 죽었지요. 불안감을 줬습니다. 큰 사고가 났었지요. 좋은 얘기를 하는 점쟁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불안감을 조성해 갖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을 서로 그들에게 바치게 하고 올가매어서 그 무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속인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치는 것입니다. 망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난 것은 정치인들이 무속에 빠져갖고 갈 길 잃어버리고, 어떻게 되면 내가 이 정권을 쥐고, 어떻게 되면 내가 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어떻게 되면 내가 잘 될까 하는 이런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같은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자꾸 들춰서 어두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성경은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전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다 마귀 역사입니다. 너 과거에 이런 죄졌지, 이런 죄졌지. 과거를 들추는 사람들은 마귀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내일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예배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앞날을 바라보고 나가야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고 자꾸 문제점을 캐어내면 그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나는 찬란한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절대 긍정의 고백만 하겠습니다.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물고 뜯고 싸우는 이 같은 잘못된 풍습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 같은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 받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 내던져 버리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무작해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번창하고 범사가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구질구질하게 과거에 시시콜콜 문제가 있는 걸 들춰가지고 그거에 얽매여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복을 가져다 줍니까? 남의 문제점을 들춰서 그를 갖다가 공격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무슨 유익이 됩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해서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잘하는 것을 격려하고 박수해주고 부족한 점은 서로가 보충해주고 손잡고 나가서 대통합을 이루어야 위대한 대국이 건설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난장판이 되고 또 숫자가 많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 숫자를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이것은 잘못된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과거의 짐을 다 내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그것을 다 내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습관입니다. 습관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 술을 먹으면 취할 때까지 먹는 습관. 이것이 가장 우리나라의 심각한 병입니다.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온갖 중독이 있는데 이 알코올 중독은 서서히 우리를 파괴해갑니다. 매일같이 취해서 밤에 잠을 자면서도 자기가 중독에서 무너져 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약은 금방 폐인되게 만들고 도박도 금방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데 이 알코올 중독은 평생 그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중독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얽매기 신뢰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중독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도 끊어버려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데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술을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지만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우리 발목을 붙잡아 놓기 때문에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를 중독에 붙잡고 있는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도박도 끊고. 여러분, 이 도박이라는 것이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인데 도박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러세요. 다 망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정선 땅에 그 탄광을 닫았다고 해서 카지노를 만들어 갖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폐인이 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고급 수녀까지가 다 맡겨놓고 거기서 거지가 되어서 노숙자가 되어서 그 근처를 빙빙 돌고 있습니다. 한때 기록을 보니까 1년 동안에 돈을 제일 많이 가서 잃어버린 사람 보니까 1년에 150억을 갖다가 도박해서 잃었어요. 그 150억을 갖다가 선한 일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도박 중독이 그를 망친 것입니다. 폐가 망신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거운 짐과 얽매인 심령을 내던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 과거의 절망에서 과거의 잘못된 습관에서 내던져 버리고 주님의 가운데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 얽매인 신절을 벗어버리고 나가서 둘째로 인내로서 경주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못하는 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K-팝 또 K-푸드 K-문화 드라마를 갖다 다 펼쳐서 외국 사람 웬만한 사람들이 다 한국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하는데 그것보다도 외국에 나가 모르는 단어가 없이 다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식당에만 가면 우리가 앉자마자 빨리빨리 주세요 빨리빨리 주세요 하니까 그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만 오면 빨리빨리. 여러분, 이 빨리빨리 문화가 일을 급하게 빨리 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기초가 약해지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왜 와와 아파트가 무너졌습니까? 빨리빨리 진다 하다 보니까 적당히 건축 자재를 쓰고 그리고 부실공사를 하니까 아파트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왜 다리가 무너집니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남이 3년 만에 하는 걸 1년 반 만에 하다 보니 급하게 하고 제대로 콘크리트도 굳지 않고 제대로 재료도 안 쓰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인내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억울해도 참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이런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마지막은 절제. 그것도 참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 열매 중에서 참는 것, 절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쉽게 성질 내는 분들은 오래 성질 죽여야 됩니다. 나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자기를 내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10번 내는 사람은 5번으로 줄이고 5번 내는 사람은 2번으로 줄이고 2번 내는 사람은 화를 안 내야 됩니다. 왜? 내 감정 표현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화를 내면 본인은 화를 내고 편하고 잊어버리지만 그 순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함부로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서 그리고 그를 조용조용하게 알아듣게 얘기해야 되는데 성질을 부려서 소리 꽥 지르고 집어 던지고. 제가
오인터에서 교회 섬길 때 남편이 공사장에서 사이딩이라고 마지막 공사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좀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다가 감정에서 한번 소리부터 지릅니다. 근데 그날도 피곤해서 집에 들어와서 밥상을 놓고 밥을 먹으려는데 부인이 뭐라고 말합니다. 또 부인이 원래 말하기를 좋아해서 착착착착 그 말을 하니까 듣고 듣다가 뭐야 하고 밥상을 들러 엎어버렸습니다. 밥상을 들러 엎으니까 부인이 더 난리를 쳤습니다. 당신이 그따구 성격 갖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내가 사는 게 내가 바보지 그게 뭐 어쩌고저쩌 주먹을 펀치를 날려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더 대들었어요.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으면 반이라도 가는데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들겨 맞은 겁니다. 두들겨 맞다 보니까 비명소리가 나니까 옆집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갖고 신고하자마자, 미국 경찰은 신고하자마자 5분 내로 오니까 경찰차가 두 대가 짱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겁이 났어요. 저한테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 2시쯤 됐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저희 집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뚝뚝 전화 끊어요. 야, 이게 또 이거 웬일인가 이 밤에. 그래가지고 밤에 하여간 미국 이민 목행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잘 때 전화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밤에 그냥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또 30분 넘게 걸리는 먼 거리를 갖다 차를 타고 가봤더니 이미 경찰은 다 왔다 가고 불은 꺼지고 가니까 남편이 이러고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러고 저런 일이 있어서 경찰이 왔었습니다. 옆집에서 부인 두들겨 패는 소리를 듣고 비명소리를 듣고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왔는데, 근데 왜 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말이, 부인이 두들겨 맞으면서도 주여 주여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부르면 목사님이 자기를 변호해 줄 줄 알고 불렀는데 경찰이 더 빨리 왔대. 경찰이 더 빨리 탁 들어와가지고 수갑을 탁 꺼내서 채우려고 그러면서 부인에게 잡아갈까?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쳐다보더만 잡아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미국 경찰이 말했습니다. 한국 부부들이 자꾸 싸워갖고 경찰에서 신고하는데 제발 싸우지 말라고. 이민 와서 잘 살기도 바쁜 인생을 왜 싸우고 사냐고 경찰한테 시커지 아담 맞고 경찰이 갔다는 거예요. 부인은 저쪽 방에서 선글라스 끼고 나오지도 않아요. 눈탱이를 맞았고 눈이 멍이 들어가고 선글라스 끼고 가지고. 그래서 남편한테 제발 그 성질 좀 죽이라고 맨날 싸우고 이혼하자고 그러고 이혼해 말에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하루가 편안함이 없고 어떻게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쌈꾼 집사님 부부가 됐냐고.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부인이 저쪽 방에 한테 기도 좀 해주라 그래서 가보니까 고개 푹 숙여 앉아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그 캄캄한 밤에 선글라스 끼고 앉아가지고 선글라스 벗으라고 하지도 않고 내가 안쪽에도 꾹꾹 눌러서 해주고 그리고 집으로 왔는데 그러고 나서도 잘 싸워요. 근데 그 후로 싸움이 좀 줄었는데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미국 이민생활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알콩달콩 살기도 바쁜데 싸우고 소리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고. 근데 그날 경찰이 왔다 가는 후에는 주먹은 안 휘두르는데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인생은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고 뜯고 싸우지 마세요. 물고 뜯고 싸우는 건 마귀 역사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마귀한테 속아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다 회개해야 돼. 여당 다 회개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잘한 것이 없어요. 다 회개해야 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힘을 가졌다고 가진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데 함부로 힘을 쓰고 막 그랬다가 나중에 또 다 뒤엎어지는 그것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인내로서 경주하며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다가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의지하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참고 견디며 이 말씀 붙잡고 또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요 40년을 연단받았어요. 그래서 그 급한 성격이 40년에는 완전히 깨어져서 온순한 양처럼 됐습니다. 40살에는 내가 해갖고 나가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됐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가지고 하나 무서운 것이 있고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만이 하늘 끝이 닿아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고 스스로 나서서 주먹으로 사람을 쳐 죽이는 이러한 살인자의 모습으로 경로하는 사람이었는데, 40년 지나고 나면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의 양을 치는 목자로 그를 광야로 모셨어요. 40년 동안 양을 쳐보니까 양은 대드는 법이 없어요. 그냥 매 양은 그냥 목자만 바라보고 본인이 이끌어가면 그곳에 와서 물 먹고, 이끌어가면 또 거기서 풀을 뜯어먹고, 얼마나 양들이 온순한지 칼을 들여서 양털을 깎아도 가만히 있고, 목에 대도 날 죽여주시오 가만히 있고. 진짜로요, 양 잡는 걸 보니까요 칼로 목을 딱 팼는데도 매 하고 말더라고요. 소들은 안 가다가 도달장에 갈 때 버티고 난리치고. 그런데 양은 주인에게 대드는 법이 없어요. 그냥 온순하게 그저 주인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양을 보면서 모세가 깨어진 겁니다. 아, 내가 양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성질이 참 못나가지고 그렇게 격분하고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구나. 깨어지고 또 깨어져서 그 인내를 배웠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80세부터 120세까지 글을 쓰셨는데, 그렇게 40년 동안 깨뜨리신 이유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골치 아픈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40년 내내 불평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불평 자를 데리고 40년 동안 모세가 이끌어갔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그를 칭찬할 정도로 모세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인내. 성질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질내면 쉽죠. 그래서 꽥소리 지르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그 순간부터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우리가 인내로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13년을 참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얘기했다가 그냥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갖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또 감옥에도 가고 13년 동안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았더니 하루아침에 탁 그를 높여줘서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참고 견디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세상을 얻고 사람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12장 2절 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분, 그리고 이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출발부터 마지막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딱 고정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부터 눈을 띄어서 딴 데를 바라보는 순간 문제가 생겨납니다. 베드로가요, 인류 역사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오라 하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가면 그냥 계속 갔을 텐데 풍랑을 바라보고 빠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어떤 환란의 풍랑도 우리가 위를 걸어갈 수 있지만,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초점을 띄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났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을,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고 의지했다가 다가오는 것은 실망밖에 없습니다. 상처밖에 없습니다. 모조수 모은 제일교회를 건축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매달 건축비가 10만 불씩이 나가는데요, 1987년도에 89년도 이 건축비가 그때 150만 불을 잡고 시작을 하는데 한 달에 10만 불이니까 성도 250명이 매달 10만 불씩 헌금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10만 불 건축비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교회 운영비까지 다 보면 14만 불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800대 1, 지금 환율이 2배로 떴습니다만 800대 1 정도니까 한 달에 한국 그 당시 1억 2천만 원 정도, 지금은 말하면 한 2억 5천만 원 정도가 매달 필요했습니다. 성도 250명이 2억 5천만 원씩 매달 헌금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매달 1년 6개월 동안 건축 끝날 때까지 그 돈이 매달 필요한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교회 재정이 바닥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건축하면서 매달 건축 공사비를 지불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몇 달씩 공사 빌리면 또 난리치고 또 난리치고 또 난리치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왜 2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전도 부흥회 하신 그 장로님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죠. 그 장로님 부흥회 하시면서 여러분 교회 짓는다고 건축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건축하다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나 저를 찾아오세요 했던 말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가서 돈 좀 꿔갖고 오세요. 근데 정말 그때는 단 5만 불이 귀했습니다. 5만 불. 5만 불이 그 당시는 4천만 원인데요, 지금은 이제 8천만 원, 환율이 2배로 올라서 8천만 원이지만 5만 불이 귀했어요. 그래서 5만 불을 빌려오라고 등을 떠밀어 가지고 제가 또 사명감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돈을 꾸러 갔네요. 양재동에 가는 빌라에 84평짜리 큰 집에 계신데 띵동 하니까 그 장로님이 어이구 목사님 여기 한국에 부흥에 오시냐고. 부흥이 여기요? 돈 꾸러 왔는데 돈 꾸러 왔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이래저래 말하다가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한 5만 불만 빌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눈을 끔찍끔찍 하시더니 그럼 내일 다시 오시라고. 저는 그래서 그 다음날 금고에서 돈을 5만 불 준비했다 저를 줄 알고 집에 이제 호텔에 가가지고 주님 장로님 마음을 감동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김치국물 뚝발꼭 마시고 다음날 갔더니 목사님 모셨는데 가기 전에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잘 대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잘 먹고 나서 이제 커피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한 30분 동안 이 말씀 저 말씀 이 말씀 저 말씀 하시는데, 이게 요한계시록부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가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지금 서해 염전에 소금이 일조량이 적어서 잘 걷어들이지 못해서 자금 회전이 잘 안 돼가지고 5만 불을 빌려줄 수 없겠습니다. 그 말을 30분 동안 돌려서 하더라고.
온 데를 뭐 저 백두부서 한라까지 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30분 정도 얘기 듣다가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거기서 얘기를 이제 끊고, 장로님 약간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잘했습니다. 인사 꾸벅 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서 다음날 비행기를 바로 타고 들어왔죠. 거기서 이틀 만에 비행기 타고 들어왔는데, 비행기 하늘 높이 올라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좀 더 가깝게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님, 내가 속상해 죽겠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제가 비행기에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등떠 밀려갖고 여기까지 온 제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뭐 장로님들 탓할 것도 없고 장로님들이 오죽 다급했으면 목사의 등을 떠밀었겠습니까? 네, 그분들 다 용서합니다. 우리가 그런 장로님들 안 계시지만, 그래서 5만 불 빌려 갔다가 단돈 1원도 못 빌려갖고 빈손으로 또 원시동 공항에 도착하니까 그 돈 빌려갖고 오랜 장로님이 와갖고 싱글벙글해서 잘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기도했어요. 더. 그때부터 정말 교회 건축 끝날 때까지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했어요. 누구도 제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주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전 건축을 끝났을 때 들어간 총 비용이 27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교회 지을 때 부흥해서 300명까지 부흥을 했는데 300명이 270만 불 헌금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기적입니다. 1인당 본인들이 약 10,000불 가까이 헌금을 한 것인데 다 어렵거든요. 한 달에 1,000불 수입 있는 분이 어떻게 10,000불 헌금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셔서 아들 대학 갈 장학금을, 등록금을 깨갖고 하나님께 드린 분이 있고, 또 사업하려고 개를 들었던 분이 개를 취소하고 와서 낸 분도 있고, 집을 바친 분도 있고, 하여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일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축복을 받는 비결은 막 주님께 시성을 고정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고 섬기는 대상이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가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저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꽤 봤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교훈은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 너는 사랑하고 주기만 하고 그 어느 것도 기대하지 마라. 믿고 의지하고 다 맡겨서 큰 복을 받는 것은 우리 주님께 밖에는 그 대상이 없지 사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부부끼리 믿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고, 우리의 믿고 모든 의지하고 맡겨보는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나갈 때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미 얻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두 얻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에겐 형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탄핵 전국에 무한 여객기 대형 사고에 이 나라가 지금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탄핵 찬성 반대의 데모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과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화시켜 주셔서 무속인들을 싹 몰아내시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 범람한 마약 싹 몰아내시고 동성애 싹 몰아내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셔서 이번 여기 사고가 잘 수습되고 난 후 다시 모든 공항의 안전시설이 다시 회복되고 점검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고장난 데 모든 것을 다 바로잡아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기초가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잠깐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 시간이 6개월 걸릴지 8개월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견디고 나가면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고듯이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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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